요즘에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참 새롭게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많이 줄어든 것을 보게 됩니다. 출산율이 요즘에 떨어져서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게 되면 앞으로 인구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참 이 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면에서 이렇게 참 힘들어진다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출산율이 떨어진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지금 새롭게 복음을 이제 듣고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이 새신자의 수가,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뭐가 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출산율이 떨어지는 게 더 심각해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숫자가, 비율이 새롭게 믿는 사람의 수가 점점 줄어든 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까? 예. 진짜 여기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야지, 또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 차야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복을 주시고 또 우리 후손들도 참 이 복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수가 점점 줄어들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많았는데 요즘에는 믿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요, 사람이 요즘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다. 예.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또 누군가가 이 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안 받아들이고, 또 요즘에는 뭐 죄인들을 잡아서 이 재판에 넘기는 이 검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이 안 좋아요. 옛날에는 검사를 이렇게 무서워했을 뿐만 아니라 검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 나쁜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서 그들을 이렇게 심판하고 그들을 감옥에 보내야지 이 세상이 그래도 참 살기 좋은 깨끗한 세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검사가 있어가지고 애매하게 죄도 짓지 않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잘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러면 좋죠. 너도 참 선한 사람이고, 너도 의로운 사람이고, 나도 의로운 사람이고, 우리 다 같이 의롭고 선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면 서로 지내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게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지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 자기가 죄인을 안 짓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고 구주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그게 좀 심해지는데, 로마서 1장 보면 여러 가지 죄들을 이야기합니다. 간음하는 죄, 시기하는 죄, 우매한 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다 이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다 알고도 그것을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 나쁜 짓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쁜 짓 해도 그게 옳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서 세상이 나쁘고 사회가 악한 거지 사람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 구주가 필요 없는 것이고
자기들끼리 우리들끼리 서로 그냥 이렇게 참 좋게 넘어가자라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이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은 확실합니다.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어서 쭉정이는 영원히 다 이렇게 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지만이 예수님을 찾는 거죠. 구주를 찾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제 본문 보시면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는 그러한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이 시골에, 아주 험한 시골에 이 대통령이 이렇게 방문한다고 하면 이제 대통령이 들어갈, 이렇게 자동차가 들어갈 길을 닦아야 될 것이고, 혹시 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경비하거나 또 호위하는 분들이 미리 가가지고 이렇게 잘 준비하는 겁니다. 또 그곳에서 이렇게 뭐 무슨 이렇게 이 행사를 할 때 필요한 것들을 다 미리 마련해가지고 대통령을 맞이하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뭐냐? 다른 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 사역을 하는데 다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가 잘 알 겁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고,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의사가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 없듯이 구주는 의인에게는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죄인에게 필요한 겁니다. 죄인에게.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냐?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 성령과 불로 또 세례를 주는 일을 하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세례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인침을 받았다, 이렇게 확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한 그러한 관계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에게 이렇게 잘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또 그게 확실한 이렇게 이 보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을 이렇게 확증할 때 계약서에다가 도장을 찍어야지만이 그것이 이제 효력이 발휘돼 가지고 그때부터 그것대로 되듯이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와서 그 인치는, 도장을 찍는 보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확증이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회개하고 죄를 자백함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구원받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오늘 세례 요한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세례 요한처럼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 죄가 생각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나는 죄인이 아닌 걸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갑자기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움츠러들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가 우리보다 수준 높은 삶을 살아버린다든지, 우리가 이렇게 숨기고 싶은 것을 그가 이렇게 드러내게 되면 그때서야 어쩔 수 없이라도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걸 한번 보고 우리가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 무리가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양식이 있는 사람은 그 양식을 나누어 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옷이 2벌 있는데 그것을 한 벌은 내가 필요하니까 입어야 되겠죠. 근데 나머지를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라라는 것입니다. 옷 2벌 있는 사람이 그 말을 듣기 전에는 그냥 옷 2벌을 자기가 입으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옷 2벌밖에 없는데 뭐 이것을 내가 어떻게 남에게 나눠주냐, 안 나눠주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당연한 거고 나는 이것을 입고 산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세례 요한이 야, 너 옷 2벌 있지? 한 벌은 나눠줘라. 근데 그게 실천하기가 쉬운 겁니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한 벌은 또 내가 또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또 빨아야 되고. 그럼 2벌은 있어야 되는데 그 한 벌을 갖다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안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뭔가 마음에 이렇게 양심에 꺼릴 거고,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도 정말로 세례 요한이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그리고 정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뭐 옷도 없이 이렇게 여기 낙타 가죽으로 옷을 만들고 또 이렇게 메뚜기를 먹고 이렇게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던, 굉장히 이렇게 검소하게 살았고, 뭔가 이게 뭐 이렇게 이 물질에 대해서 전혀 욕심이 없었던 사람이 이 말을 하니까 뭔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 얘가 좀 잘못될 수 있겠구나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먹을 것은 내가 벌어가지고 남한테 안 주고 나만 먹는 것이 당연한다고 생각했는데, 좀 양식이 좀 남으면 바로바로 어려운 사람한테 나눠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옳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옳은 것이 뭔가 좀 짐이 될 수 있는 말을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권위와 뭔가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신은 죄인이니까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갖고는 안 돼요. 통 그래갖고는 뭐 사람들이 이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한 번은 저는 이제 저희 이 할아버지로부터 이제 예수님을 듣고 믿게 되는데, 뭔가 저한테 좀 충격적인 것이 하나 있었죠. 예. 그것은 제가 이렇게 여기 목마르다라고 해서 이렇게 물을 한 컵 이렇게 주전자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한 컵 이렇게 대접을 했을 때 할아버님이 저한테 고맙다고, 참 고맙다,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나한테 물이 따라주는 거예요. 손자에게 고맙다.
나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굉장히 고맙게 여기는 것이 참 맞는 거구나, 고맙게 여겨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그냥 누가 물 따라줘도 또 뭐 별로 뭐 물 한 컵 먹을 때는 감사한 마음 없이 먹었는데, 아, 그게 잘못됐나 보다. 나는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산 줄 알았는데 이게 좀 문제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뭐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수준이 세상 사람들과는 좀 한 차원 더 높아야지만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자기하고 똑같이 살아가거나 아니면은 뭐 비슷하거나, 또 어떤 경우는 심지어 크리스찬이 세상 사람만도 못하고 손가락질 당해버리면 그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길이 없는 거죠. 알 수가 없을 거예요. 또 오늘 두 번째로 이렇게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들도 와가지고 우리가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물을 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너무나도 이 당연한 말입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요즘에는 이제 세무 공무원들이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아니 뭐 이렇게 몇십 년 전만 해도 세무 공무원이 이렇게 한 몇 년만 세무 공무원으로 살면 그때마다 집 한 채가 생겨요. 한 5년마다 집 한 채가 생긴다니까요. 그러면 한 20년 근무하면 한 뭐 집이 한 4-5채. 그냥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세무 공무원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국가로 이렇게 넘어갈 돈을 야 국가에 내지 말고 내가 그걸 갖다가 그냥 이렇게 눈 감아줄 테니까 그 중에 국가가 내야 될 것에 한 4분의 1이나 5분의 1만 나한테 주라. 그러면은 뭐 세금 내야 될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그냥 세무 공무원한테 좀 뇌물 주고 세금 안 내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옛날 이 세리들에게는 또 뭐가 문제가 있었냐 그러면 자기가 그 세무 공무원으로서 어떤 좋은 데서 일하고 싶으면 자기 위에 여기 상관에게 이렇게 뇌물을 계속 바쳐야 되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뇌물을 많이 줘야 되니까 뭔가 이렇게 백성들로부터 많이 이렇게 부과를 해가지고 받아내야 되거든요.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고 자기가 이렇게 상납해야 될 그러한 상관을 위해서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것이 마음에 사실이면 찔리고 있었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를 갖다가 이렇게 창녀와 같은 죄인으로 말했다라는 거죠. 여겼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싫어했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세금 너가 부과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그냥 뭐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뭐 자기는 세무 공무원으로서 또 세리로서 그냥 많은 걸 이렇게 좀 부과해가지고 자기가 막 먹고 살았는데 뭔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아, 내가 잘못하는구나. 뭐 그런다고 그들이 뭐 그 다음 날부터 뭐 이렇게 세금을 안 걷겠어요? 부과된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안 걷고 그냥 바르게 살겠어요?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쉽게 사람은 바뀌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이 죄인이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서 세리완이 강하게 이야기할 때 마음에 부담도 되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아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렇게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나중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을 때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뭐 군인들도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군인들도 옛날에 군인들 얼마나 강폭하고 얼마나 이렇게 참 아주 이렇게 무서웠습니까? 이미 경찰하고도 비교가 안 되게 군인들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당시는 더더욱 더 안 그랬겠어요? 그들을 향해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여기라. 이러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살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드러내서 군인들로 하여금 자기가 죄인인 것을 스스로 깨닫고 알 수 있게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정말 회개하라 할 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비슷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참 잘 살고 있는 한 이 젊은 관리로 하여금 굉장히 이렇게 부담을 느끼게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 젊은 관료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와서 물을 때 너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 된다. 그러자 나는 율법 다 지켰습니다. 나는 율법을 어긴 게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관료가 자기가 부자이기 때문에 참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이렇게 떠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떠난 일이 있었는데 이 보십시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는 그냥 그 귀한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면서 영생을 얻고 싶은 아주 좋은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예수님하고 몇 마디 하다가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또 내가 내 재물을 이렇게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준다라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이렇게 자비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뭔가 좀 부담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그런 율법은 자기가 지키는 줄 알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가장 중요한 계명은 지키지 못했구나 이렇게 인정한다는 거죠. 그럴 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오신 화목제물인 것을 그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 어쩌면은 약간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사람으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요 우리가 죄짓지 않고 이 험한 세상에서 죄짓지 않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아서 죄 지어요. 근데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도전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면 내가 함부로 거짓말 못하고 내가 함부로 딴짓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내 자신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죄로부터 나를 지키게 되고 또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이렇게 빛으로 드러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우리가 열어주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여러분도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파푸아 뉴기니아에 이 병원 선교를 했던 한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가 이 파인애플을 좀 심어서 이렇게 그 파인애플을 좀 먹고 또 이렇게 남으면 좀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다. 어쨌든 자기가 파인애플을 먹으려고 묘목 100주를 이렇게 심었습니다. 자기가 심은 건 아니고 이 원주민들에게 이렇게 소금을 주고 품삯으로 소금을 주면서 일을 시켜가지고 파인애플을 이렇게 100주를 심었는데 그게 이제 자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장장 이렇게 3년을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3년 때 됐을 때 파인애플이 열렸는데 파인애플이 다 익기도 전에 이 원주민들이 와가지고 파인애플을 이렇게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심었기 때문에 내가 심은 나무의 과일은 내가 따먹을 권리가 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이면 밀림의 법칙이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사실 억지죠. 뭐. 근데 그들이 이제 그렇게 자기가 먹어야 되는 어떤 논리를 주장하는 거죠. 자기들이 땅에서 자기들이 하겠다는데 뭐라고 뭐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것은 내가 너희들한테 시켜서 이렇게 여기만 심은 것이지 어떻게 그게 너 것이냐라고 아무리 말해도 말 안 듣는 거죠. 그들이 몰라서 그러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자기들 논리로 궤변을 만들어서 사람들은 다 뭐냐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하는 논리를 만들려고 작정하면 뭐 진짜 이미 개똥 철학을 이용하든지 뭐 어떤 세상 뭐 옛날에 뭐 저기 조상들이 했던 이야기를 인용하든지 뭘 인용해서라도 사람들은 다 변명하게 돼 있고 합리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뛰어난 머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코 자기가 뭐 잘못한 거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아무런 뭐 양심의 가책도 없이 파인애플을 가져가지고 먹으니까 화가 많이 났죠, 이 사람.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이제 안식년이 돼가지고 이제 고국에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이 설교를 들었답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자기가 이제 이 생각이 그 말 듣고 자기 마음에 찔린 게 그래 파인애플도 내가 파인애플 그 나무 이미 100그루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마음을 먹고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또 그 다음 해가 또 지나서 또 이제 파인애플 열매가 또 이렇게 여기만 맺혔을 때 또 원주민들이 와가지고 또 자기 것인 것처럼 막 먹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내버려 둔 거예요. 그냥 막 그렇게 먹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아니 왜 그러냐고 당신이 진짜 이렇게 참 이렇게 변했다고 참 당신이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파인애플 여기가 저기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다른 사람한테 줘버렸다고. 그래서 나는 상관 안 한다고. 근데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아니 그러면 누구한테 준 거냐고 물으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니까 내가 상관 안 한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제야 그 말을 듣고 원주민들이 이제 찔린 거죠. 자기가 만일 그 파인애플을 먹은다면 그건 누구 걸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들이 봤을 때는 그도 무서운 신의 것을 막 이렇게 훔쳐먹는 게 되잖아요. 그 사람 여기 선교사 것을 먹는 것은 뭐 해볼만 하겠는데 감당할 만 하겠는데 이 신의 것을 먹는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두려웠는지 그 다음부터는 파인애플을 이렇게 훔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중에 파인애플 안 먹으니까 파인애플이 이제 너무 많이 익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놔두면 저기 상할 수도 있으니까 그 선교사가 그 원주민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파인애플을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누어주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나중에는 어쨌든 간에 이 파인애플을 이렇게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죄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참 알려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게 죄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데 깡패들한테나 마음의 양심이 이게 이상해진 사람한테는 도둑질하는 게 죄가 아니거든요. 가난이 죄지 어떻게 도둑질하는 게 죄냐. 뭐 이런 논리를 뭐 펴든지 뭐 아까 말한 대로 뭐 내가 심은 것은 내가 거둔다 하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한다든지 뭐 이건 뭐 내가 한 게 아니라 뭐 귀신이 시켜서 나는 이런 짓을 했다 뭐 해가지고 또 합리하고 뭐 별짓을 다 합니다. 사람이 절대 이 어떤 문제가 터지면 자기가 그걸 결코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게 거의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가 그들에게 이것이 잘 드러나도록 우리가 이렇게 빛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이 죄는 죄고 문제는 문제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뭔가 우리가 이렇게 그들에게 도전을 주는 삶, 아주 그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그냥 도망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에게 좀 영향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뭔가 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다른 게 아니고 얼마나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인지를 생각하게 만든다면 그들은 구주를 찾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또 이전부터 이미 다 듣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것이 그들 마음속에 새롭게 다가와서 그들이 주님을 찾고 교회를 찾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십자가에 대해서 아마 물어보는 날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이런 면에서 우리도 세례 요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주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례 요한의 길은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도 이런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정말로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의 생애로 우리가 정말로 큰 자로서 뭔가 할 수 있다면 이러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일이 이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그러한 제자로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될 그런 삶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삶을 사셔서 주의 복음이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이렇게 신자의 비율이 정말 이전보다도 더 증가하는 귀한 축복의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이 세상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정말로 자기만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죄를 짓는 사람을 이렇게 옳다라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이 이제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싫어하고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이 그들한테는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의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우리가 정말로 거룩하게 살고 우리가 정말로 말씀대로 사는 삶의 가치를 알아서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양심의 찔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말과 행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어설프게 희미하게 알고 있었던 복음이 얼마나 귀한 생명의 복음인 줄 알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가 날로 늘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길을 걸어가 여자 중에 가장 큰 자로서 복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